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과 요한복음 10장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소선서 스가랴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입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사르게 하라.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살림이 내려앉았습니다.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으며, 젊은 사자들이 피호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요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몰랐으며 약속도 언약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우리 이방인이었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당할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흘려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치를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는 세상 길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자이신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의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또 귀한 양식이 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양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이 나오는 동물은 양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죠. 꼭 따라다니는 직업이 있습니다. 양들은 인간에게 언제나 이로움을 주는 동물입니다. 양은 사람에게 고기와 마시는 젖을 줍니다. 우유를 줍니다. 옷감을 짜는데 필요한 또 양털을 제공해 줍니다. 거친 옷으로 만들어서 일 수 있는 그 양피를 또 주기도 하죠. 털을 주고 가죽을 주고 고기를 주고 또 우유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꼭 필요한 중심의 요소였습니다.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등이 있어서 빠지지 않는 제물, 바로 그게 양입니다. 양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에게는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양은 매우 애정이 깊은 동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양을 기르는 사람은 마치 자식을 다루듯이 합니다. 순한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이 양을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은 손에서 이렇게 또 풀을 받아먹기도 하고 또 주인을 알아봅니다. 양은 비공격적입니다. 양은 한마디로 순하다는 얘기죠. 복종을 잘합니다. 사자나 일이나 뱀이나 이런 곰 같은 억센 사나운 짐승 앞에서 양은 약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공격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셨습니다. 양은 또 끌림없는 관심의 관리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은 비공격적이고 순하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만 방실하면 양은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양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합니다. 독단적으로 살게 되면 독단적으로 또 무리를 벗어나게 되면 웅덩이에 빠지면 결코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결국 죽고 맙니다. 양은 이렇게 쓸모가 많으면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양만큼 사람이 재산이 되어서 때를 지어 살면서도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바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에서 이 말씀에는 두 목자가 있죠. 크게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우상 목자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할 즈음에 목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천시받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들, 랍비들 가르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입니다. 천박시 당했고 그렇게 멸시당했습니다. 양들은 거짓말쟁이고 더럽고 또 그들에 의해서 결국 대우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영웅입니다. 목자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대환란까지도 또 나올 수 있는 직업군이 하나죠. 양들도 나오지만 또 양이 따라다니는 목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지막으로 직업군 중 하나가 바로 목자입니다. 때론 목자는 역사의 목격자들이요 또 증언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또 목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공통된 직업은 항상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주님의 실질적으로 양을 또 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수행했습니다. 만약 양이 없다면 목자도 필요 없는 직업군이겠죠. 목자가 있다는 것은 또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구약 모든 목자는 지도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양도로 필요해서 양들을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자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목자와 양들의 상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떼의 참 목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잠시 스가랴와 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참 목자가 없는 시대,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 그러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 스가랴 11장 또 요한복음 10장은 두 군데가 다 목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이 또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망했고 유다가 바빌론에 패망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말 그대로 참 목자가 없는 양이 유린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희망이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만에 패망이 그 역사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벌치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도 이스라엘의 그 시대처럼, 지금 스가랴의 시대처럼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는 그런 지도자가, 참 바른 지도자가 없는 그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에는 목자들이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두가 자신을 치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정치는 정치꾼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는 아랑곳 없고 온통 자기들 밖을만 챙기고 있는 세상을 또 지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미 이 기독교의 150년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서인서 스가랴는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 요한계시록 바로 13장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분가는 것은 스가랴는 양들의 목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은 목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518년 동안 활동했는데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520년 전입니다. 스가랴 그런 11장은 현재와 미래, 앞으로 먼 미래 대환란 때 어떤 목자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선서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선서를 알게 되면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맞물려 있죠. 선한 목자는 누구이고 우상 목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선한 목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상 목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참 목자 없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목자라는 얘기는 일단은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역자가 너무나 드문 시대입니다. 참 목자는 주님을 따르며 양을 위해 헌신한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1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시죠. 한국교회의 상을 보는 듯 합니다. 오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사르게 하라. 저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이 훼손되었습니다. 너희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살림이 내려앉았습니다.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훼손되었음이며 젊은 사자들의 표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요단의 자만이 훼손되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전혀 목자가 아니죠. 양들을 내팽개친 팽개쳐진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죠.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유함이며 하고 부유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외면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은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었고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보시며 먹지 않는 양들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외친 한마디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보내어서 양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뒤는 바로 대환란의 그 시대 이후의 대환란의 우상 목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1절부터 6절 현재, 앞으로 미래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의 시점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양떼들은 지금 너무나 불쌍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도살자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라는 말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구약이 이스라엘과 신약이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떼에게는 도살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전혀 양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떼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도살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면서도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그렇게 파렴치한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에는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악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떼는 바로 도살자의 양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스가랴 10장 1절 2절 보시면,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주가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리고 각 사람에게는 불을 주리라.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이루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떼처럼 그들의 길로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목자가 없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 12절에서는 욕심 많은 개들이라 했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바로 성경에서 이사야 56장에서는 욕심 많은 개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만족할 줄 모른다. 끊임없이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은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모란이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시켰고 포로를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의 급빈자들을 향해서 사역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조장의 양들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 2절에서도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로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도살자들의 양들이었고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팔려갔고 도살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70년의 역사입니다. 포로에서 잠깐 기원하였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니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곁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주님의 탄생의 시점까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공백 기간은 정말로 목적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이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현실 중에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상담을 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많이 있어도 목자가 참으로 드문 시대입니다.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 둘째로 지금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여러분 시가라 11장 7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 보시면 또 내가 도살자 양떼를 먹이리니 오 양떼 중에 불쌍한 자들인 너희까지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결합이라 하였으니 내가 양떼를 먹였도다. 또 내가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으니 내 혼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게 하고 멸망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며 또 그 나머지는 자기 서로의 살을 먹게 하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의 들로 둘을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양떼는 그것을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으니 그것이 내게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은 30 팔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해버리고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서서 1절부터 다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느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되어진 장은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 11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장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초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11장은 꼭 우리는 요한복음 10장과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한 용어를 쓰셨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인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오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양들의 큰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목자,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잠시 양의 특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 밤이 오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양들이 또 이렇게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목자는 양들을 치면 저녁에는 우리 안에 몰아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두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벽을 두르고 울타리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서너 명의 목자들이 한 울타리에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갈아서 울타리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각자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양들이 잘 아는 것은 목자의 음성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몰고 다시 또 나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줍니다. 럭커 목사님의 스승인 밥저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간음하라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살라고 유혹한다. 그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라. 그렇게 되면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떤 죄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 어떤 죄를 저지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 속임수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내 몸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아래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쥐약을 물 먹듯이 마시면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목자신 주님을 알게 되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 그에게는 자신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할, 영적 권위를 행사할 영적인 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바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줄 그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올바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어떤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가장 무서운 유혹인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11장의 요제는 목자를 거절한 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백향목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든지 오래된 살림들입니다. 곱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간 그 살림들입니다. 성전을 지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백향목들이죠. 이런 3절의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서 그렇게 잘 뻗어서 번성했지만 그들이 목자들을 거절하고 또 목자는 양들을 내팽개쳤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화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백향목이 쓰러졌고 강한 것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울부짖으라.
이는 오래된 삶이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상수리 나무가 내려앉았고 백향목이 쓰러졌다. 전나무가 베어졌고.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영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살자의 양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영적인 풍요를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그때 그 모든 삶은 영화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하고 그 역사를 뒤로하고 2000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참 목자요 양인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찬란하게 대관식을 갖춰서 이 땅에 오셔야 됐지만 주님의 첫 오심은 바로 목자로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초라한 마음간에서 사람 취급도 안 됐던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번째 설교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종교 제자들에게 너희 독사들아 이선자들아라고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일부는 주님을 따랐고 구주로 믿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고 대다수는 우리에겐 카이사 왕이 없다고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이어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였죠.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목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7장 17절에서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시며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가 없는 양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8장 16절에서도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견 이스라엘의 상태,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양으로서 참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오로지 성도만을 위하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주위에 어떻습니까? 헌신할 목자가 너무나 드뭅니다. 목자를 찾아야 되는데 목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고 신방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드문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성도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는 성도 안에서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펼치고 사역을 행해야 할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새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무리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희소성이 있다 하고 하더라도 그 목자가 솔론 성도들 위해서는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소수의 목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했습니다. 그것이 목자의 자세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래서 섬기야 할 먼저 주체는 양들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우상 목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은 38을 일렸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이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7년 동안 바로 어떤 목자가 나타날 것이냐. 이제 세 번째 장차 우상 목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우상 목자는 바로 세상을 잠시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1장 15절부터 17절 보시죠. 이제 이건 먼 미래에 있을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임이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우상 목자가 기억성경에는 못된 목자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우상 목자가 맞는 말씀이죠. 칼이 그의 오른팔과 그의 오른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우상 목자가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있을 이 땅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다른 말이 바로 우상 목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잠시 쭉 보시죠. 왜냐하면 이 우상 목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니까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던 용과 같이 말하더라. 말하는데 이 짐승이 말을 하는데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발라함의 환생이 발라함에 다시 육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3장 1절에 보면 이 짐승은 한 짐승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13장 11절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았다 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상처는 바로 스가랴 오늘 말씀처럼 그의 팔과 오른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죠. 이것은 필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팔과 오른눈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처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그 백성에게 경배하게 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선동하고 세상을 종교적으로 선동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게 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는요, 거짓 선지자 활동하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적을 행한다는 것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형상을 만들어게 하고 다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어떤 여러분 형상과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간에 그것이 말도 하게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기겁하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미혹해야 되니까요. 그 미혹해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한다. 형상에게 경배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우상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시대도 지금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도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한 자 하나님처럼 보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목자이고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게 선동해서 우상목자에게 절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바로 존재가 거짓 선지자이죠. 다니엘 11장에서는 37절에서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서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요한계시록 바로 13장으로 다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간에 선제를 보든 간에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적으로 그 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앞뒤가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예언의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11장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초림의 상황을 보고 재림의 상황을 다 보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은 30을 팔렸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우상목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양들은 좋은 목자, 훌륭한 목자, 정말 양들이 헌신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실제 양의 목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필요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신실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또 성도에게도 행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 참 목자의 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목자와 양의 모습, 이들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항상 앞서가지만 양들이 목자를 앞서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 지도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을 갈급해서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는 있는데 그 성도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국민은 있는데 참다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 또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2년,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모임을 제한하고 교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가서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로 교제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 팬데믹에는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만남을 제한을 준다는 것은 그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팬데믹 시대가 끝난다 하더라도 신실한 목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홀로 경배를 드리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집적인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성경적인 토대의 그 신앙을 잘 갖춰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확한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생기는 것이죠.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영적인 힘은 내가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이 바른 말씀 한글 김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양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양서, 책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야의 설 선교회는 그래서 복음 전도지와 올바른 양질의 도서, 제가 잘 정연한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설교와 강연을 해주시는 그런 목자들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면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을 주는 목사가 신실한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지식을 말씀을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속한 지역교회, 여러분의 속한 지역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또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 초림과 그 이후의 미래, 제레미야에 있는 상황, 대환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위대한 목자, 큰 목자, 선한 목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다 보아서 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목자의 그 돌보심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적 필요를 위해서 내가 더 내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스가랴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여러분 4절 5절 6절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나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너는 도살자의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며 양떼를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로다 이는 내가 부유함이라 하고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기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그 땅을 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가혹하고 하나님의 처참한 형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놓으노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결국은 다 한 우리 위대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신 주님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젠가 반드시 혹독한 대환란을 거쳐서 참 목자이신 그들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로 믿고 받아들여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목자이시고 큰 목자이시고 위대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이며 양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 도살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잘 돌보기를 원하셨지만 목자와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망하였고 그들은 이제 장차 대환란에서 혹독한 고난을 또 당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말씀의 예언은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주님 안에 들어와서 참 양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모르며 외면합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말씀이 기다리는 시대, 올바른 목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 따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